이번 달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월상 예배 로시오다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사건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말세, 마지막 때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적어 놓으셨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는 마치 세상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내가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실족하기 때문에.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학원 다니는 것처럼 뭐 끊는 거냐, 끊었다 다시 다니는 거냐. 그러한 것은 삶의 주인이 본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잠시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다시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동일하게 말씀, 토라 있지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은 무엇입니까? 토라, 그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라고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때는 절기를 상징하며 월삭을 상징하며 샤밧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토라가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편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넘어지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한 반유대적인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한 군데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뿌리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 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달에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달의 시간표를 미리 알려주어서 그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상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상의 말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변치 아니하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데, 통치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큰 이번 달의 이름은 탄무주월 네 번째 달입니다. 탄무주라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무지의 바벨론식 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달력의 이름으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이달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하게 되어졌을 때 약속의 땅은 무엇으로 정복하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오순절 시점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과 토라를 받았지요. 영적 전쟁의 공격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를 가진 말씀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번 달에 싸우길 원하신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부터 나팔절, 가을 절기까지 어떠한 절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어지죠. 날씨가 무진장하게 덥습니다. 이 3개월간의 시간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열매들이 익어져 갑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 나팔절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지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한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3개월 동안 가을 절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영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 시간들이 4월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안겨주는 단무주와 돈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는 누구냐면 좀 이따가 우리 뒷부분에 알아볼 것인데 니무롯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단무주는 니무롯의 누구일까요?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무롯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시스템을 만든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니무롯, 그죠? 세상 나라의 최초의 왕이 되어졌도다라고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로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매력적인 우상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되어집니다. 저번 달 이스라엘은 오순절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받게 되어지며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결혼 서약서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 탄무주월에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 달인 아부월에는 약속의 땅 거부 사건과 1성전과 2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무엇을 하자?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 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였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고자 그 음성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아부월 9일에는 약속의 땅 거부 사건, 1성전 2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단은 신부인 우리가 무엇으로 단장하지 못하게끔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라. 언제까지? 가을 절기까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사단은요,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못하게끔 공격한다고요. 놀랍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1성전, 2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가 이번 달, 다음 달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카르디아 적어놔 주십시오. 그 뜻은요, 생명의 자리.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것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전의 중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자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요, 생명이신 예수와만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의 성전을 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사단은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름에는요, 탄무주월, 아부월, 엘루월은 많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잘 견디며 자란 과일과 곡식들은 가을 절기에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이다. 제발 사단이랑 싸움의 고수가 되어라. 탄무절의 히브리어 언어는 헤트이며 이 헤트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과 양의 울타리, 생명과 양의 울타리입니다. 자, 히브리어 헤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하냐면 히브리어 언어는 상형 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헤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라,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시작되어졌으며, 구원을 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교회,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라는 양의 울타리를 만드셨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교회를 오순절 절기를 지난 후 탄무주월 이번 달에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날을 언제입니까? 탄무주월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양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울타리 안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예배와 중보 기도로 파수해야 한다. 그리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자꾸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사랑 할렐루야, 이리로 들어와야 한다. 네가 이 울타리에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밥이 되어집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선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높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 높아질 수 있겠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는 자와 같이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순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무릎을 꿇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를 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를
무엇한다? 피한다. 그러나 사단이 만만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계속 알짱알짱 거린다. 왜? 만만하거든. 만만하니까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가 언제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언제 세상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가 언제 그 감정과 자신의 힘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보고 있다가 물어채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된 여호와의 군대가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생명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한다? 잘못된 거예요. 양의 울타리 안에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저는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의 달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며 그 뜻은요, 루벤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 이번 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달이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약의 효과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번 달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하여 10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정탐을 보냈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무엇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까? 메뚜기로 보기 시작하였다. 안약을 사서 예수와의 보혈로 내 눈을 씻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메뚜기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그들의 고백은 결국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죠. 이번 달에 우리가 보는 것을 모든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며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라. 아들 예수를 바라봐라. 마음과 눈을 잘 지키고 입술의 고백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번 달에 음란의 영을 조심하라. 음란의 영이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게끔 하는 영입니다. 자, 사단은요, 야, 나만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단은요, 나만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해, 괜찮아.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괜찮아. 마음껏 교회 다녀도 돼. 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줘. 마음과 눈을 지키지 못한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유업과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이번 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란하게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란의 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영,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영이 음란의 영이다. 음란의 영을 대표하지요. 현대인 성경으로 창세기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너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자, 우리 삶 가운데도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녀들도 보면은 지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애들도 있죠. 그러다가 어떤 코 다친다, 큰 코 다친다. 조심하세요. 많이 배웠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 왜? 르본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권을 부어주셨거든. 그가 잘 나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번 달에 조심하라. 르벤은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위풍과 권능이 탁월합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이 빠진 능력과 힘은 무엇할 수 없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겸손하고 차라리 못 배우고 차라리 없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A 또는 B, 결혼, 직장, 사업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냐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 A라는 길로 가야 됩니까? B라는 길로 가야 합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파. 왜 머리가 아픈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강하면 평안입니다. 머리가 아플 수가 있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알고는 있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내 생각도 강하다 보면 그때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전쟁이고 기도할 때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고민하지 마.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만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갈등이 오죠?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적어놔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한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자꾸 결과에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왜 우리의 가정은 지금 이러한 결과를 맺어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사업장은 왜 이러한 결과가 맺어야 하는가?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결과를 맺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과에 자유하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결과에 자유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업장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자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왜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울은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고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결과에 집착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은 능력과 힘의 결과는 안정감이, 지속함이 없습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1번 여호수아 10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게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모리 족속은 산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가 지게 되면 쉽게 몸을 숨길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전쟁은 장기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미국이 베트남한테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속에 굴을 파갖고 숨었기 때문에 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사람들도 산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이날 바로 다 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도망치니까 전쟁이 장기화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잠시만요. 우리가 다 오늘 이 시간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다 멸할게요. 잠시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산지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와 사단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어떠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십니까? 초자연적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신다. 이게 이번 달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막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돌파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능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또 일어나게 되어주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번 달에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집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르우벤 지파로서 안약을 사서 예수야를 바라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두 눈이 밝혀진 게 무슨 달이었다? 탄무주월 달이었다. 놀랍죠?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똘똘 뭉쳐서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하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한 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스데반 집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순교자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교란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증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의 사명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업장이 잘 안 되어져서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중간에 멈춰서서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게끔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친밀한 기름 부으심,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아니하다 보니까 사명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무엇에 달려져 있을까요? 순종에 달려져 있고,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신뢰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순종 더하기 신뢰라는 거예요. 순종 더하기 신뢰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 더하기 신뢰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은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우리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험한 길이 아니라 꽃길이지요. 불순종하는 순간 이 모든 권능의 기름 부으심은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새로운 기름 부으심, 내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집니까? 그러면 잘 되어지는 것 안에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더 사업장이 번성하길 원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여러분들 돈 벌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들이 쓰임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간 2번 에스겔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부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예루살렘 북쪽문에 여인들이 앉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울어야 될 그 여인들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울고 있습니까? 단무스를 위하여 애통 애곡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날이 탄무지월 17일, 이번 달 6월 27일. 이스라엘에게 단무스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애곡하면서 울고 있을까요? 단무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을 세운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들 탄무즈를 낳았고 남편인 니므롯이 죽자 그 아들을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무엇으로 섬겼을까요? 태양신 적어놔 주십시오. 이때부터 태양신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아들 담무즈와 결혼하면서 자신을 신의 아내이며 동시에 신의 어머니로 칭하게 되며, 여러분들 그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그 뿌리가 누구다? 세미라미스인 거예요. 지금 하늘의 왕후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왕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양신은 아들이잖아. 그러면 자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달의 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어미신과 아들신 숭배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섬겼고, 그의 탄생일이며 사망일인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여러분들 놀랍죠? 담무즈가 태어난 날과 동시에 죽은 날이 언제다? 12월 25일 동짓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적어놨냐면, 그 전부터 로마에서는요 12월 25일을 태양신이 부활한 날. 왜 태양신이 부활한 날로 그날을 여긴지 아십니까? 겨울이 해가 짧잖아. 그런데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 길어지는 시기가 12월 25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의 신은 성경에서 이세벨을 뜻하며,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하는 음란의 영을 의미한다. 사단은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며 자신도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이세벨과 바알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며 회개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은 종교의 영을 통해 기계적이며 반복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기 시작한다. 에스겔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이유는 곡물을 재배하며 살아가는 농경 생활에서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은 태양신과 달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태양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아니었다. 유목 민족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과 생존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쌓아놓은 식량을 통해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달의 여왕이 나오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게 누구입니까? 세미라미스.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경배하라. 왜? 그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경배하면 그가 우리를 무엇한다? 축복해주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해준다.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신앙이 시작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멈춰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그것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뒤로 하고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심하라.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는 우리의 먹을 것을 풍부하게 해주며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무엇이 올 수도 있습니까? 고난과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고난이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환난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회피하거나 세상으로 도망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습의 환난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죽게 되더라도 무엇하라? 충성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죽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환난의 시간은 잠깐이며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행할 때 라틴어로 코람 데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에스겔서 1장 1절 2절 30째 해 넷째 달 5일 놀랍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6월 15일인데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무엇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진 것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번 달에 권능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 넷째 달 탐무주월에 어떤 이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권능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려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두 눈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두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달 우리가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내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악평했다. 무엇으로? 메뚜기로. 내가 뭐 이렇지, 내가 아는 게 뭐 이렇지,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계십니다.